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7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의 것이라도 짐승이 곤경을 당하면 돕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더라도 편파적으로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7년째 안식년에는 땅을 묵혀둬서 가난한 자들이 그 소산을 먹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모두가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공생, 공영, 공의의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루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정의롭되 잔인하지 않고, 평화롭되 무질서하지 않고, 자비롭되 원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러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위증과 거짓 소문의 위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합니다. 악의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막연한 추측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되고, 뇌물 받고 사실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오직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공의롭게 증언하고 말해야 합니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곤경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한결같은 모습과 모든 일에 항상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공정해야 되는 법정이 왜곡되면 그 사회는 혼란과 타락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성도는 항상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모든 일을 공의롭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 사회 속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론과 다수결의 위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을 도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단합과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셨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 우대를 하거나 나그네라고 해서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진리와 양심에 어긋난 것이라면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자칫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이성과 상식이 마비가 돼서 진리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흐름과 분위기에 그저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건전한 비판의식과 냉철한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기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절대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잔인함과 혹사의 위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과 인애, 자비와 인애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도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태도는 절대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원수가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함께 찾아줘야 합니다. 또한 원수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버둥거리면 방관하지 말고 도와줘야 합니다. 땅도 혹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6년을 경작을 했으면 7년째는 쉬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땅에서 저절로 나는 곡식, 그런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보해야 됩니다. 종과 짐승들 역시 6일 동안 일한 후에는 7일째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과 피조세계를 먼저 생각하고 선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공의와 사랑의 저울로 친히 달아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을 뛰어넘을 때 공생, 공영, 공의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생, 공영, 공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악인을 결코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선과 악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절대 선이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유를 나누되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유로 불의하게 두둔하지 않는 공정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공생, 공영, 공의의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용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